다 같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예수님이 7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3말씀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들었어요. 그죠? 하여튼 기억력이 없으면 감사하지 뭐 목사는 계속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12일 됐는데. 할렐루야. 목사가 누군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요약을 했어요. 누가가 전한 3말씀, 이런 제목으로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누가가 전한 3말씀은 첫 번째가 용서를 구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릅니다.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구원자인 걸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예수님은 그들의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 사실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성경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냥 오른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한쪽 강도에게, 그 강도가 예수님, 절 기억해 주세요. 당신 나라 들어갈 때 절 기억해 주세요. 물망초처럼 Forget me not.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라. 찬송가만 불러가지고.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 정말 고백으로 보면은 진짜 미숙한 고백이, 부족한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그런 대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낙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죄인들을 낙원으로 인도하시려고 대신 죽으시는 것. 그래서 누가가 전한 3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 많은 분이다. 주님은 때리고 침뱉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조롱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의 용서를 구하시는 것.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죠. 사랑이 많으면 애가 오줌 싸도 이쁘고 똥 싸도 이뻐. 사랑이 많으면 그렇게 돼. 근데 이제 열받으면은 미워, 그렇게 하면. 사랑이 떠나가면 그렇게 하면 미운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들의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의 어설픈 고백에 낙원을 약속하시는 주님은 다시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은혜가 많은 분이에요. 은혜를 주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좀 미숙해도 다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희생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옥을 갔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영어로 읽어보면 헬이라는 단어가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근데 한국말은 지옥을 뺐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을 가? 이걸 어떻게 써? 그래가지고 빼버렸어. 조상들도 대단해. 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읽어보면은요, 거기 헬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 빼버렸어.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그냥, 정말 아주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분들이야. 주님이 거기 가시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뺐어요. 주님은 지옥 가신 거예요.
근데 지옥 가신 예수님을 아버지가 다시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지옥 가셨는데 다시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의 새 말씀 들은 걸 통해서 다 같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희생의 주님, 희생의 주님, 이거를 알 수 있다고 설교했었어요. 기억나죠, 이제? 아멘. 할렐루야. 기억나면 됐어요. 지금도 안 나면 이제 골치 아파. 그런데 이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 마디예요. 세 마디. 요한이 기록한 걸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앞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 그렇게 쓴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본인을 제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런 은사가 있으셔.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를 제일 사랑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한이 주관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서 있는 걸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이스라엘에서는 이건 말이렇게 좀 나쁜 말이 아니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여자가 그러면 좀 약간 좀 거시기한 단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마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죠. 한국은 마담이 나쁜 말이에요. 하여튼 한국은 희한한 능력을 있어. 마담이 좋은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마담했대. 그러면 그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좋은 걸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건 좀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당신의 아들이지만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당신은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나를 낳은 엄마지만 당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죽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도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여자요 그렇고 근데 그건 하여튼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무시하는 단어가 아니래요. 그래서 마담 보세요. 아들입니다. 옆에 거기 요한이 서 있죠. 제가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봐라 네 어머니다. 이제 네가 어머니로 알고 모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어머니를 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일 오래까지 살죠. 어머니를 모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아 어머니다. 이제 그 이제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죽으시는 극한 상황이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극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책임지시는 것. 그 제자 요한에게 그렇게 어머니를 책임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 다음에 28절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다음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약 300가지가 있어요. 그 다 이루어져야 예수님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지게 응한다는 말은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성령님이 천사와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베들레헴 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못해.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거스틴 황제를 갖다가 감동을 해가지고 인구조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마리아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요셉이 헤롯이 애 죽이는 거 보고 이거 우리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겁먹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 있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사렛이 원래 고향이니까 그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고 천사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뭘 하셔야 되느냐? 비유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보면 비유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게 돼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다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자가 배반하는 거는 예수님이 야, 너 배반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하게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 이제 또 그거를 유다가 그렇게 할 거를 하나님은 또 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팔리는 거는 마귀가 유다 마음에 팔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채찍에 맞으시는 것도 그렇고, 그걸 이제 다 성령님하고 이제 그렇게 천사하고 이렇게 다 이제 또 역사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들은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초를 드셔야 돼요. 식초를 드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식초를 안 드셨어요. 식초를 드셔야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식초를 드시려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나 죽을 때 강도들 좀 불러.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성령님과 천사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그걸 다 아신 거예요. 부자의 묘실에 묻히는 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자한테 나 좀 묻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될 거를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어떤 거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예수님이 안 하셔도 성령님과 천사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람, 천사, 성령님, 마귀, 예수님 전체가 어우러져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안 돼도 괜찮아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얘기하셨더니 아니나 다를까 29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포도주가 거기 있는 거를 아셨어요. 저 사람들 성격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면 분명히 식초를 줄 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목마르다. 그러니까 신포도주는 식초예요. 영어로 보니까 와인 비니거예요. 그러니까 식초를 그렇게 해서 해면은 스폰지거든요. 스폰지에다가 해서 우슬초가 단단한 나무니까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시편 69편 21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의 초로 마시었사오니. 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쓸개를 식물로 줬는데 예수님이 안 드셨어요. 쓸개 탄 포도주를 주셨는데 이거를 드시면은 예수님이 덜 아파요. 이게 마취제예요. 진통제. 그러니까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이거를 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는데 예수님이 쓸개를 식물로 주며 이거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식초는 드시게 돼 있어요. 내가 가랄 때에 초로 마시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쓸개는 식물로 주었는데 안 드셨고 식초는 드셨어요. 그러니까 식초는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예요. 1000년 전에 다윗은 그렇게 물론 자기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것을 기록한 거죠.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했으니까 이것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나타내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엔 예수님은 지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다 끝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일을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It is finished.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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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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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It is finished.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것은 3마디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간단하게 3마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가가 3마디, 요한이 3마디, 그리고 마태와 마가가 1마디 똑같은 걸 기록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해서 7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와 마가는 뭘 기록했느냐?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 구디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제 구시는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돌아가셨어요. 막 그때요. 그때 돌아가시고 직전에 제 9시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렀다.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1번 하나님 들으셔라, 2번 사람들 들어라.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게. 소리 지르는 건 사람 들어라, 하나님 들으세요. 사람 듣는 거지, 사람. 하나님하고 그냥 조그맣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러시면 되지. 하나님 다 들으시지. 우리는 왜 크게 소리 질러요? 졸리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니까. 예수님 지금 졸리시겠어요?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사람들 들어라 그거예요. 다 같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백성들 들으라고 크게 소리 지르신. 백성들아, 내가 왜 버림받는지 잘 봐라. 내가 왜 버림받는지 잘 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 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크게 소리 지르시니까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 부르나? 엘리야 급하니까 엘리야 부르나 보다. 단어가 비슷하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 부르네.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엘리야 부르네 그랬다는 거예요. 48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시고 식초를 드시고 신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딴 사람이 좀 그만 내비로 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러나 좀 보자,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만해. 그래서 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희롱하는 거죠. 엘리야가 구원하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신포도를 드시기 전에는 목마르다, 드시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 사람들은 하지마, 그만해. 엘리야 좀 보자. 어떡하나,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가 오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50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이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금 마태와 마가는 한마디만 기록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마디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른 것은 다시는 그 말씀을 또 했다 그 말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또 하신 거예요. 다시 크게 백성들 들으라고 소리 지르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시니까 영원히 떠나시는 거예요. 영원히 떠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은 길이가 5m예요. 사람 3배 높이에요. 그러니까 5m가 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우리 한번 그림을 잠깐 좀 볼게요. 그림을 잠깐 보면, 그 그림 기억나죠? 오케이. 그림을 보시면 다 같이 성소, 지성소, 휘장. 그런데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같이 등대, 떡상, 향단. 근데 요거는 세 가지 다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왜냐하면은 떡상은 말씀인데,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는 거. 물론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등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지금 향단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소인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찢어지니까 이제는 이 언약궤는, 바로 이 언약궤는, 지성소라는 말은 the most holy place, holy of holies,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거든요.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퍼예요. 욤키퍼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가서, 여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그 말씀을 듣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기뻐서 박수치고 난리하고 이제 기뻐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다른 날 딴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여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언약궤예요.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의 뚜껑을 다 같이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50절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로 외치시니까 아버지가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답은 이거야.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5m짜리 카텐을 어떻게 사람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습니까? 사람이 찢으면 아래부터 찢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네가 죽음으로 백성들이 이제 나에게 나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는 거를 지진이라고 그래. 지진. 어제 그저께 좀 있었죠? 못 느꼈으면 할렐루야. 그것도 또 둔한 것도 복이야. 그것도 하여튼 둔하면 그냥 어차피 지나가는 건데 그냥 둔하게 지나가. 난 잘 몰랐어요. 나도 나중에 신문 보고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지진이 났는데 바위가 터졌어요. 지진은 바위가 터지지 않아요. 지진은 바위가 금이 가. 그리고 바위가 무너져. 이게 지진이에요. 지진 알죠? 지진 나면 무너지고 금 가는 거지 터지지 않아요. 근데 이건 희한하게 바위가 터졌어.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위가 뭐냐? 이스라엘의 무덤은 문이 바위, 돌로 돼 있어요. 그 무덤 문이 터진 거예요. 그 무덤들이 열린 것이 바위가 터진 게 무덤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바위가 터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던 성도들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바위 속에 들어가 자요? 그 죽은 거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대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첫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몸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해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은 무덤에서 기다렸어요.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성도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부활을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만일 거짓말이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야, 마태야, 죽은 사람이 언제 살았어? 너 왜 뻥쳐? 그럴 거 아니에요. 마가가 기록했을 때 너 왜 뻥쳐? 언제 죽은 사람이 살았어? 그들은 이 말씀을 다 봤다 그 말이에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날 버리세요? 왜 나를 버리시는지 좀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이 막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막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죽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블레셋 갔다가 왔을 때 그 안에 십계명이 잘 있나? 뚜껑을 열었더니 다 죽었어요. 그 뚜껑이 있나 없나 보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성경 보면.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리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다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는데, 성소가 영어로 보니까 the most holy place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번역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냥 성소는 holy place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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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그전에는 휘장이 하나님을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부딪히면 우리 다 죽어요. 예수님이 막고 계시다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살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휘장이 바로 육체예요. 하나님을 막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찢어지면서 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시는 큰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몸도 맑은 물,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예수님 보혈로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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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의 7마디를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비셨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부끄럽게 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랐어요. 사랑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강도가 어설픈 신앙 고백을 했지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셨어요.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맡겼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공경했어요.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은 목마르다, 식초를 드셔야 되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식초 드시면 밥도 못 드셨는데 얼마나 이 식도가 타고 위장이 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헌신하시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리고 식초를 드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죽음으로 이제 백성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아버지 하시다가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혼을 부탁하셨어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지옥 가니까 부탁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해야 돼요.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십니까? 죄 없는 그분이 어떻게 그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자. 담대하게 나아가자. 아버지께 나가는 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배 드리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게 나가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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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 충만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린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전파해야 돼. 예수님만 믿으면 어설프게 믿어도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